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부제, 이 시편의 제목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일생 중에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범죄요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부당하게 죽게 한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그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렀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즉 자기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쫓아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용서받을 만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도 아니었음을 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불완전성에서 온 것인데 자신의 이런 불완전함과 나약함은 일종의 자기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실수해서 나 본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실수했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를 했네, 이런저런 이렇게 핑계를 대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자각하고 인정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완전한 면모가 우리의 본성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다윗의 지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백성 사이에 이 그 질적 차이가 있었죠. 이 권위와
그리고 위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은 사실 왕의 노예나 다름없어요. 왕이 누구를 취하든 누구를 죽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다 있습니다. 자기 수하를 죽게 하든 또 어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든 사실 그건 왕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다윗이 이렇게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 자신 알았죠.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다윗 본인은 알았다고요. 누구도 당신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저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잘못과 불완전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진실함을 원하시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또 용서와 자비와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자기 죄를 맑게 씻을 수 있고 자기를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씻어줄 수 있고 이 죄성 그리고 이 불완전성으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단단히 메워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나는 내 스스로를 건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내 노력은 그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즉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있는 그대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 시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 내가 저지른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단절되면 어쩌나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외면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야말로 그것이 최악이다. 그렇게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혹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여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또 부정적인 욕망과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리석은 이런 잘못된 신념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우리의 내적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여기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가장 문제로 여기고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문제들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보다 더 앞서는 문제가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악도 이 죄악보다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 자체가 죄고
이것은 내가 불완전해서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이런 죄와는 차원이 다른 유형의 죄라고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죄의 뿌리고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타고 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다 헛제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주 앞에 나올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회개하는 영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타고 절실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모든 제사는 다 헛제사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이 진심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때로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모든 상황과 나의 그 연약함과 취약함과 불완전함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주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서려는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기회가 있고 주님을 위하여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팔복 선언에서요, 8가지 복을 선언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원어적 본뜻을 따라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적 결핍, 영적 불완전함, 영적 무능, 이 모든 걸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나는 심령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터치하시고 어루만 주시고 다가오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 무엇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이걸 철저하게 자각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을 모시며 사는데 힘쓰는 것,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영적 현상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함은 자기 자신의 그 무능과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무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행동했구나라고 하는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에요. 탄식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내가 주님 없이는 이렇게 어리석고 스스로 범죄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만 내가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로 여직 살아왔고 그런 존재로 정말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울부짖는 이것을 애통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편에 서도록 다시 이끌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에 순응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또 영적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즉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온 성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회개 공동체예요.
늘 스스로를 살피고 삶을 살피고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가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그런 존재로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가장 좋은 상태예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고 재형성하시고 재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작업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의 19절,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회개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여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어떤 때는 벌벌 떠는 심정으로, 그게 뭐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깊으신 은혜와 자비 앞에 감격하여 떠는 마음이죠.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선 것에 대한 그 깊은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전부 사로잡아서 그 앞에 떠는 심정으로 서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교회의 역동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부릴 듯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주께 범죄하여 드린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 그대로 주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으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서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불완전함에 스스로 한탄하여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고통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 올려드리며 누구보다도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다 주께 속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